아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밤낮 아파서 하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안 아프면 좋겠어요, 아프면 좋겠어요? 다 그러죠. 그런데 그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깡통 차고 밤낮 찔찔 매고 꾸러댕긴 게 좋겠어요, 넘치게만 해서 많은 사람을 구워주는 게 좋겠어요? 그것은 지금 이 시간에 달렸습니다.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 하나님 성전에서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물은 생수의 근원된 나 여호와라 그랬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설교 말씀 들을 때에 핸드폰으로 문자 보낸 사람은 말씀이 안 받아지는 겁니다. 딴 생각하는 겁니다. 이번에 목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강사가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저 뒤에서 전화를 받으려고 바깥에 나가니까 딱 들어왔어요. 전화요. 한 번 더 나가면 들어오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강하게 하신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강대민 목사는 이제 물러갔고 핸드폰을 봐도 아무것도 주보를 뒤적이고 딴 사람하고 얘기를 해도 아무것도 안 하고, 이 말씀을 받는 시간에는 좋은 사람은 일어서 그러는 겁니다. 왜냐?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것이 좋으니까. 그의 목사님 가슴이에요. 예배 시간에 설교 안 듣고 핸드폰 보고 바깥에 나갔다 들어갔다 해서 한 사람은 에스겔 47장 1절에 은혜가 와야 되는데, 이 설교 시간에 은혜가 와야 되는데 은혜가 올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밤낮 은혜가 없으니까 사탄마귀가 역사를 해갖고 안 기쁜 거예요. 얼굴이 안 기쁜 거예요. 얼굴이 하나도 안 기뻐. 그러니까 안 기쁘고 짜증나니까 은혜도 안 들어오고 원망이 되고 기쁜 마음이 얼굴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코미디를 합니다. 왜? 웃으라고 이제 억지로 아편 주사 놓은 것처럼. 아편 주사 맞으면 순간 안 아프잖아. 그래서 아편 주사를 놓습니다. 내가 지금 아편 주사를 놓는데 우리 성이 개그를 하겠습니다. 우리 성의를 가만히 보니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라면하고 참기름하고 쌈을 했는데 참기름이 고소를 했대. 왜? 고소해서. 그래서 내가 그걸 듣고 한참 웃었어. 그러니까 라면이 기분이 나쁠 것 아니요. 라면도 고소를 했대. 왜? 불어서. 하도 안 웃으니까 이런 말을 다 하는 거예요. 쌈 구경을 하고 있는 김밥도 고소를 당했다니. 왜? 말려들어서.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갔는데 아이스크림이 면회를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다네. 왜? 차가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도 안 웃으니까, 가슴에 기쁨이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웃게 하려는 목사님의 의도였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요. 다 주님 뜻대로 산다고 그래. 그런데 그 주님 뜻이 뭐냐? 기뻐하는 것이 주님 뜻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이번에 아마 중국 항저우인가 광저우인가에서 아시안 게임 한 것은 다 보셨을걸? 그런데 그것을 무슨 뜻인지 알고 본 사람, 그 슬로건이 있어요. 아시안 게임 우리나라 2002년은 꿈을 이루어진다. 월드컵 할 때 꿈은 이루어진다. 그런 슬로건이 있었어요. 이번에 항저우에서 아시안 게임 전 세계가 우리나라 축구하는 것도 보고 뭐냐면 탁구하는 것도 봤는데 그것을 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 슬로건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내가 물어보니까 물어본 사람마다 또 모르는 사람한테 물어봤는지 답변한 사람이 없어.
두 사람씩 서로 보고 항저우의 게임의 슬로건이 뭐예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저우의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통하면 꿈이 이루어진다. 이번에 그 항저우의 그 슬로건이 서로 마음이 통하자 그 말이야. 그 아시안 게임을 하면서도 마음이 통해야, 뭐이 통해야? 그런데 안 통하니까 어쩌냐? 그걸 대화가 안 된다고 그래. 대화가 안 된다고 그래. 대화가 안 돼.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무엇이냐? 46절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그랬는데 제자가 왔어요. 47절에 선생님 바깥에 있잖아요. 바깥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48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렇게 딱 손으로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하는 말이 이제 끝절 48절이에요. 48절에 누구든지라는 말이 나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늘 이 시간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뭐요? 형제요. 그 다음에 뭐요? 여자는 자매요. 나이 많이 묵은 노인은 어머니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지 말라는 얘기만 자꾸 듣지 마시고 정죄만 자꾸 하지 마. 대화가 안 되는 이유 7가지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대화가 되면 물이 막혀서 통하지 않는 이유가 7가지인데 1. 자기 관심사만 말한다. 누구하고 얘기를 할 때 들어주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무조건 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신경과 의사를 만나보셨나요? 무조건 듣고 안 걷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관심사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는 사람입니다. 짐승이 아니죠. 그래서 내가 나를 발전시켜야 하고 내가 나를 개발시켜야 하고 내가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번에 그랬죠. 11월 4일 다음 주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목사님 아들이 결혼식 하는데 나보고 목사님 주례 한번 해주세요. 우리 아들 주례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러겠다고 허락을 했는데 그 아들과 며느리가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주례사를 한 거예요. 주례사 1. 불평하지 말 것. 상대를 알아줄 것. 상대를 뭐? 알아줄 것. 어째서 당신은 말을 안 하냐? 기분이 나빠서 뭔가 아주 설명할 수 없이 스트레스가 차서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가 그걸 보고 지금 기분이 조금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와서 말을 못하고 있구나. 그러고 그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똑같이 부딪혀보지 말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대화를 할 때 충고하지 말아라. 조언하지 말아라. 나이가 드신 어려운 분이 자꾸 이래라 저래라고 말을 했으니까 맞는 말인데 듣기가 싫은 겁니다. 맞는 말인데 듣기가 싫어. 자조심하고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지. 교통부고 파란 불은 건너가고 맞잖아. 그런데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왜? 아는 얘기 뻔한 얘기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꼭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정답인 거예요. 내가 정답. 나는 맞은 거예요. 나는 맞아. 그 상대가 싫고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기억해야 됩니다. 이해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는 말을 다른 말로 어떻게 할까요? 한자로. 가족인데 성경에 나온 얘기로 골육지친입니다. 골육지친이라는 말이 레위기에 6번, 사사기서에 1번 9장 2절에 거기에 사사기서 9장 2절에 내 형제요 어머니요 자매요 골육지친이라. 골이라는 말은 한자로 뼈라는 소리고 육이라는 말은 살이라는 소리야. 그래서 우리 고향에 속담이 있어. 안살이 4살이면 천리도 간다.
이게 우리 어른들, 우리 고향에만 있는 말인데 다른 데도 아는가 모르겠네. 안살이 4살이면 어디를 가? 천리도 간다. 왜? 안살이 4살이니까. 안살이 골육지친이 사사기서에 기드온과 아비멜렉의 거기 보면 70명이 막 죽습니다. 그리고 뭐냐 하면 감람나무에 가서 우리 왕이 되라. 또 뭐냐, 무화과 나무한테 가서 우리 왕이 되라. 포도나무한테 가서 우리 왕이 되라. 가시나무한테 가서 우리 나무에게 되라. 레바논에 나무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 말이 나오기는 동기가 있는데 우리는 골육지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결국 예수님께서 누가 나의 형제냐, 누가 나의 동생이냐, 누가 나의 형제냐, 오늘 본문의 말씀, 누구든지 아버지 뜻대로 사는 사람은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는, 사랑하는 자는 그 말이야. 여기서 하는 자는 그 말은, 내 뜻대로 하는 자는, 여기서 하는 자는이라는 말은 용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나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은 나는 맞다 틀리다 재판만 하고 내 뜻에 안 맞으면 원수처럼 지내고 쳐다보지도 않고 나쁜 말을 하고 얼굴이 딱 기분 나빠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다 그러려니 하고 죽고 없는 것보다는 낫으려니 그러고, 그리고 속이 그러지만 몇 살 먹으면 이제 다 그래도 나이가 더 먹으면 괜찮을 것이다. 어떤 딸이 친정엄마한테 와서 못 살겠어요, 살겠어요 또 그래서 하니까 친정엄마가 다 시끄럽 그러지 않고 다 듣고 이제 딸이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제 하도 악당으로 부려놔서 이제 어디 가서 할 데가 없는 거예요. 친정엄마한테 이제 막 악당으로 보내고 중매를 제빙기로 시작을 해가지고 뭐 그냥 살아요 못 살아요 하니까 친정엄마 하는 말이 70이 넘으면 괜찮을 것이니까 참고 차르라 그래요. 친정엄마의 답이요, 70 넘으면 괜찮을 테니까 참고 살아. 70 넘으면 다 반송장 된 거지. 그게 뭐. 오늘 본문에 골육지친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한 피요 살이 하나요. 아멘이나 해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받아 마시라 이건 내 피라.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 피를 전부 한 피를 마시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노예를 했어요. 광일교회 장 목사님이 나이가 먹었다고 뭘 안 시켜줘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내가 옆에서 늘 뭐를 시키는 거예요. 원래 이제 성찬식 내가 해야 원칙인데, 그래서 장 목사님 성찬식 하시오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건 강 목사님이 해야지. 나는요, 자 교통정리해야 되고 우리 교회 주차장이 좁지 않소. 그러고 내가 이제 말을 붙여서 어쩌든지 하게 하려고 그랬더니 기분이 업됐어. 기분이 업됐어. 그래서 포도주도 갖고 왔어. 이거 포도주 우리 교회에서 몇십 년 된 건데 좋은 거라고 갖고 왔어. 그런데 떡 있잖아요. 떡을 쪼개주지 말고 덩어리로 통째로 놨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우리 권사님한테 얘기를 해서 이번에는 떡을 잘라서 갖고 오면 턱턱 집어 먹으니까 그렇게 하면 덩어리로 놓으시오. 그래서 뭐 그 뜻이 뭐예요? 예수님의 피가 하나다 그 말이에요.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들이여.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뜻대로, 성경 하신 말씀대로 여기대로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들이여.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의 성찬을 같이 한 사람들, 이 예수님의 몸을 우리는 똑같이 나눈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요?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은 어쩐다? 사랑한다. 한 가족은 어쩐다? 용서한다. 한 가족은 용서. 여러분, 어떤 아들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판사가 10년 그랬다고 가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 밖에서 내 자식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우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세상 중에서 그 누구도 그런 사람이 없는데 그를 낳았던 어미만
그 감옥 바깥에 담 바깥에 추우나 더우나 눈이 아무리 많은 소환대 안에도 무릎을 꿇고 앉아서 우리 아들 용서해 주세요. 그게 누구야? 한 피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계신 집사님은, 옆에 계신 권사님은, 옆에 계신 장로님은, 옆에 계신 집사님은 성경대로 내 뜻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은, 성령이 소멸되지 말고 성령이 안 쏟아져 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멸시하지 말으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묻지 않는 사람은 형제가 사랑스러운 겁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이 자매님 그러면요, 나는 그게 닭살이 나가지고요, 아유 정말로 남자는 말이야 각이 탁 나가지고 인사 정도는, 새끼야 정도는 나와야 그것이 남자 같지. 자매님 그러면 이것이 뼈없는 낙지같이 생겨갖고 그거에 정말 참말로 교회 다닌 사람들이 참 창피한 것처럼 그렇잖아요. 예. 남자 말은 말이야 각이 살짝 있어갖고 새끼야가 기본 인사가 돼야 돼. 그것이 예. 죽여버려. 이것은 보통 인사 말이야, 문화가 그것이. 그런데 형제님 그러면 아주 그냥 아유 간질간질해가지고. 그런데 성경은 본문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나요? 49절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그 다음에 뭐요? 보라. 나는 요 말이야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내 형제들을 봐라 라고 예수님이. 여기서 어쨌느냐 그러면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동생 뭡니까? 들을 봐라 그 말이야. 동생이라는 단수를 쓰지 않고 동생들을 보아라.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은 바로 예수님의 형제들이요, 예수님의 자매들이요, 이 동역 가족을.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은 예수님 가족이고 나의 가족이야. 가족은 뭐라? 피와 살을 나눈 것이다. 피와 살을 나눈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보라, 오늘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는 형제요 자예요 내 어머니라 따라합시다 하시더라. 이 말은 참, 나는 성경을요 이제 어젯밤에도 성경을 오랫동안 읽는데 얼마나 가슴이 뜨거우는지요.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선언입니다. 내 동생들을 보라 하시더라 하는 이 말은 놀라운 신비의 복음이면서 축복인 것이며, 이 선언의 말씀을 듣고 감격이 되는 사람이 돼야 성령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기도를 하면 응답이 옵니다. 그 참 신기한 겁니다. 예. 이 내 동생들을 보라 하는 이 선언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이 시간에 내 가슴이 조금이라도 감동이 오는 사람은,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핸드폰이 울리기는 울렸는데 받아야 되고 목사님 무서워서 펴볼 수도 없고 설교는 듣기는 듣는데 오늘 예배 끝나고 누구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그 생각만 하고 앉았으면 이것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4,000년의 역사 속에, 구약의 4,000년의 역사 속에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 기머거리, 소경, 절룩발이, 모든 간질든 사람, 창녀, 귀신 들린 자, 안진뱅이, 가난한 자, 실업자, 이웃에서 소외되고 천박되고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핍박받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이 성경은 AD 63년, 즉 다시 말해서 로마의 식민지 통치 아래, 로마의
통치 안에 어려운 사람들의 핍박받은 산물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불쌍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응답이 왔다는 소리예요. 성경에 예수 이제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든지 뭐 성경에 보면 뭐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든지 뭐 이런 대목이 나와 바디메오 얘기인데, 그런데 그 앞에 예수님이 불쌍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응답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 응답이라는 단어와 기도응답이라는 단어는 같은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에 성경의 말씀에 마태복음 15장 22절에 가나안 여자 혹은 헬라인 여자 혹은 수로보니게의 여자는 아주 천한 여자가 왔습니다. 그 지경에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기에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이제 마태복음에는 안 써졌는데 그 말이 마가복음이 그 말이 있었어요.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그 여자는 가나인이요, 수로보니게의 족속이었더라. 자기 딸에게 귀신을 쫓아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어떻게 여기시고? 누가복음 10장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있었는데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피하여 도망가고 다 도망가 버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불쌍히 여긴 사마리아 사람을 복주시는 내용이 써졌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죽을 병이 살아난 것이 기적이 또 되겠으나 이웃이 불쌍히 여기게 보여지는다는 이 눈은 축복의 눈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나는 기도 응답이 안 돼요. 목사님 언제 기도 응답이 옵니까? 목사님 나는 언제 기도 응답이 오나요? 예, 기도 응답이 언제 오느냐? 창문을 열고 지나가는 사람이 불쌍히 보이면 그때 당신에게 기도 응답이 올 것입니다.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에 성령의 은혜가 오도록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가슴에 성령의 은혜가 와서 불쌍하구나, 그 마음이 들면 기도 응답이 올 때입니다. 얄미웠던 시갓집 사람이 핍박을 했던 시어머니가, 핍박을 했던 시누이가, 우리 그 고향에 이런 말이 있어요. 때리는 남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밉다나? 왜? 말리기는 말리는데 건성으로 말렸던가 봐. 남편이 때렸던갑지? 그러니까 시누이가 그러고 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런데 안 때리게 막은 것이 아니라 살살 때리라는 쪽으로 그냥 피하면서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뒤지게 얻어맞은 며느리가 하는 말이 때리는 남편이 미운 것이 아니라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이거지. 불쌍히 여기는 가슴이 없었던갑지? 사랑하신 여러분, 제가 아까 설교하기 전에 아픈 것이 좋겠습니까? 가난한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는 이 백성이 정말로 가슴에 평안이 없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먼저 던졌습니다. 내 가슴 속에 정말로 평안한 예수 믿는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정말로 나는 정말 별로 즐거움이 없으신 분 계십니까? 기도하시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에 성령의 은혜가 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온답니다.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식인종, 하나님 식인종, 말라리아 병, 모기 막 안 되는 것을 얘기했대요. 아유, 음식이 안 맞아. 이 사람들 쥐를 잡아서 먹잖아. 그런데 나는 이거 쥐를 못 먹는데 어쩌면 좋아. 그러고 하나님 앞에 나 이거 할란가 모르겠어, 못 할란가 모르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상을 앞에다 보이는데 큰 강물에 배가 타고 가는데 리빙스턴이
으아, 음식이 안 맞아서 그러면 큰 돌이한테 배를 탁 부딪히더래. 으아, 식인종 못 살아. 그러니까 이 배가 가다가 돌한테 탁 부닥치더래. 또 나는 이래저래서 못 살아. 그러면 배를 애기들 교육은 어떻게 시킬 거야? 그러면 이 배가 돌에 탁 부딪히더래. 그래서 얼만큼 나는 못 산다는 말을 했는데 얼마가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강물에 물을 확 부어버리더래. 그러니까 배가 둥실 뜨니까 돌에 부딪힐 일이 있어 없어? 물이 적을 때는 이것도 부딪히고 못 살겠네, 이것도 부딪히고 못 살겠네 그랬는데 물이 많아져 보니까 강물에 부딪힐 돌이 없는 거예요. 가버리는 거예요. 이 물은 무슨 은혜? 성령의 은혜.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할렐루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할렐루야. 문제는 부딪히는 문제가 아니라 내 가슴에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은혜 없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 어떤 새끼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나는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사 해볼 만한데 아이고 그랬대. 그러니까 성령이 그러더래. 예수님이 새벽 기도 하셨잖아. 내가 했다 그러더래.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이거 어떤 새끼가 그랬던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니까 어떤 새끼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 놓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그러대. 여러분, 새벽 기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참말입니다. 이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나 새벽 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새벽 기도. 이번에 우리 부총회장님이 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교회는 어쩐냐, 강원도서 오고 제주도서도 온다네. 그래서 제주도 옆에 교회 없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제주도 옆인데 나는 그래도 우리 교회 가야 해요. 그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참, 어떤 교회는 말이야 정말로 평촌만 가버려도 교회 앵긴다는데, 우리 교회 구역장님이 옛날에 있었어요. 1구역장님이었어요. 근데 평촌으로 이사를 간대. 가까운 교회가 너무 먼 거예요. 그 사람은 제주도서도 온다는데 교회가 먼 것은 마음이 먼 거예요. 마음이 멀어. 할렐루야. 뭐가 멀어? 마음이 멀어. 마음이 멀어. 성경에 마태복음 15장 32절에 4,000명이 왔어요. 그런데 저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사흘이었던가 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저들이 나와 함께 있는지 사흘이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노라 하신 예수님, 내가 저들을 굶겨보내지 못하겠다. 내가 저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그렇게 성경에 불쌍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서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불쌍한 마음이 내 가슴에 임하면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마태복음 18장에 빚을 많이 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인한테 갔더니 용서해 줬어. 그 빚을 탕감해 줬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집에를 갔어. 집에를 가서 자기 종이 빚을 조금 진 종이 있었어. 그런데 그냥 옷을 벗겼어. 그냥 너 이 새끼야 하고 옷을 벗겼어. 그래가지고 막 때렸어. 그 소리가 주인한테 들렸어. 그러니까 주인이 그걸 불러서, 나는 너를 10,000데나리온이나 용서했구나. 1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그랬느냐? 너 그 도로 다니. 우리는 지옥 갈 백성을 천국 백성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하물며 우리는 이 시간에 옆에 계신 집사님은 예수님의 누님일 수 있어요.
옆에 계신 형님, 예수님의 형님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을 정죄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아버지도 소경이고 아들도 소경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라 하냐, 바자라는 말은 한국말로 통해가자면 아들이라는 소리예요. 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고아, 그 말은 아버지도 소경이고 아들도 소경.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소경이었던 거지. 그게 너무 가슴 아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리고에 있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잠잠하라, 잠잠해, 시끄러, 조용해, 조용해. 나는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조용해, 한마디로 똥볼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아니면 교회 없어? 하고 가버렸더라면 그거 계속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더욱 소리 질렀다. 예수님이 아직 말씀 안 하셨으니까 옆에 사람은 들을 것 없어. 예수님이 아직 말씀 안 했으니까 옆에 사람 얘기는 들을 것이 없어. 더욱 소리 질렀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해 주기를 원하느냐? We want our sight.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예수님을 길에서 쫓으니라. 그래서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여. 우리는 형제를 정죄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형제를 원망해서도 안 되고. 누가복음 7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나인성 어떤 어미의 아들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간에 손을 대시고 불쌍히 여기사 청년아 일어나라. 우리 가슴에 정말로 청년아 일어나라 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로 누가복음 18장에 두 가지 기도가 나옵니다. 앞에 선 세리는 정말로 앞에 선 사람은 어쨌느냐,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탁 자신만, 내가 11조도 했습니다, 주일도 잘 지켰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주일도 잘 지키고 하나님이 뭐라 할 일이 하나도 없어, 그러고 탁 떳떳하게 캔등갑지. 저 뒤에서 고개를 들지 못한 사람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감히 하늘을 울어볼 수 없는 사람이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개를 들 수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입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연필 가져오셨나요? 성경 지금 여기다가 베드로전서 3장 8절 그렇게 써놓으세요. 이따 그러고 집에 가서 찾아봐야 돼요. 지금 찾아가면 이제 한 5년 걸리니까 베드로전서 3장 8절. 방송을 본 사람도 베드로전서 3장 8절 쓰세요. 지금 텔레비 앞에 연필 갖다 쓰세요. 옳지. 제가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그 말은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그 말은 유언과 같은 거예요. 이제 끝으로 지금까지 말한 것도 있지만은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지금 한마디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뭐요? 불쌍히 여기며. 어떻게 여겨? 불쌍히 여기며. 이제 3장 9절, 이제 자막이 떴으니까 3장 9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면. 형제를 불쌍히 여긴 것은 내가 손해를 많이 본 것이 아니라 너 복 받으라고 한 것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해볼까요? 성경을 거꾸로. 복을 못 받을 사람은 악을 악으로 갚아본 것이요. 한 대 얻어맞으면
한 대 갚아갖고는 양이 안 차는 거예요. 한 5, 6대를 쳐버려야, 갚아버려야 속이 그래도 좀 풀릴 것 같아. 그런데 그것은 육신의 생각이고 하나님 생각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맞아 틀렸다 한탄 하니까 가만히 보고 있더니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줄 알았던갑지?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성질 냅니까?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안합니다 그랬으면 간단히 했을 건데, 이 새끼야 나는 옆구리로 밥 먹냐? 그러더라고요. 그럼 정말 시원했을 거예요. 이제 응? 너나 나나 똑같다고 말이야. 너도 입으로 밥 먹고 나도 옆구리로 밥 먹는데 나는 그러면 옆구리로 밥 먹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2번 다시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을 겁니다. 아, 예수 믿으면 악하구나. 이 새끼야 나는 옆구리로 밥 먹냐? 얼마나 말을 한 사람은 통쾌했을지 몰라도 그 말을 듣던 그 사람은 2번 다시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겁니다. (3장 10절) 이제 9절 다음에 10절. 그러므로 그 말은 무슨 뜻이라? 대어포 결론적으로 말을 하는데, 시작.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거기다가 이렇게 적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나는 이 말이야. 이야 정말 사이다 맛입니다. 여러분 사이다 맛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내가 군대를 갔는데 공군을 갔습니다. 무슨 군인을 갔어? 공군. 딱 비행기 타는 거 얼마나 기가 막힌데. 그런데 대전에가 있더라고요. 이것이 훈련소가. 보름 동안을 뺑뺑이를 돌리는데, 어떤 뺑뺑이를 돌리느냐 그러면 철모를 쓰는데 철모가 움직이면 이렇게 안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왜? 하이바가 안에 들었으니까. 하이바 위에 철모를 씁니다. 그런데 훈련을 시키려고 안에 하이바를 100개 풀고 철모, 그걸 알철모라고 합니다. 철모를 쓰면 걸어가면 이놈이 와서 코를 칵 찍고, 열하면 철모가 뒤에를 칵 찍고, 일하면 여기를 칵 찍고 철모가 막 팹니다. 거기다가 판초이를 입힙니다. 판초이가 비 올 때 비옷입니다. 군인이 입는 우산, 여기 전쟁할 때 이렇게 판초이. 그런데 총을 5자루를 맵니다. 이쪽으로 3자루, 이쪽으로 2자루. 그렇지? 더운 삼복더위에 알철모 섰지 판초이 그 비옷이 바람이 하나도 안 통합니다. 총 5자루 맸지 연병장을 도는데 쓰러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요. 쓰러진 사람이 한둘이야. 왜? 그러고 쓰러진 사람은 빼버려. 쓰러진 사람은 고향 앞으로 가. 왜? 공군 비행기를 타려면 보통 근력 갖고는 안 돼. 그러니까 보름 동안을 돌리는데 저녁이면 집에 갈 사람, 그래 그럼 자요 그러면 빼 딱 열에. 뭐 얄차 없어요. 그냥 공군이 되는 것이 아니야. 일주일까지는 내가 잘 버텼어. 열흘까지도 내가 버텼어. 2주가 됐는데 나 이러다 죽게 생겼어. 집에 갈 사람 나요. 그러니까 강대민 열에 그래고 그 집에 와버렸어. 내가 공군 가서 불합격 맞은 사람이야. 내가 그때까지만 참았더라면 내가 참 비행기 탈 텐데. 그런데 훈련소 딱 문 앞에를 나왔는데 더운 여름에 그 고생을 했으니 죽을 거 아니야. 숨이 넘어가서 물도 안 주지. 밥 주고 물을 안 줘. 왜? 그 훈련이야. 그것이 물 안 먹는 것이 훈련이야. 훈련 나왔는데 제일 먼저 찾는 것이 사이다요. 사이다 주시오. 사이다 2병 주시오.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시험해 보세요. 칠성 사이다 입안 띄고 한 병 다 마신 사람이 많지 않아요. 목구멍이 쏴갖고 그거 한 병 다 먹어야 돼. 나는 얼마나 목이 마르든지 2병을 원샷했어. 죽게 생겼어. 그래서 지금도 사이다 마시다 그 말은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참 시원했다 그 말이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말 잘한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사람이 있냐? 이렇게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혹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냐? 이렇게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나요 그러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예, 좋아. 여러분, 안 아프기를 원하는 사람 나요 그래. 안 아프기를 원하는 사람 그게 좋은 날이에요. 그러면 조금 깡통 차지 않고 넉넉하게 사고 싶은 사람, 그렇지, 나요. 할렐루야. 자녀가 밤낮 깡통 찬 것이 아니라 자녀가 좀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말으래. 혀를 금하고. 목사님 말이요, 성경 말씀이요. 목사가 지어낸 소리가 아니요, 성경을 강의하는.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을 받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악한 말을 그쳐라. 형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손을 내밀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느냐, 가족이라고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짐승과 사람의 다른 점은, 짐승은 어떤 것이냐, 이기주의입니다. 폐쇄적입니다. 여러분 미안한데요, 동물왕국을 혹시 보셨나요? 사자들 먹을 때 있잖아요, 약한 자가 먼저 먹는 것이 아니요, 암사자가 사냥해 와서도 제일 큰 사자가 탁 차지하고 먹는데, 옆에서 누가 그 조그만 새끼가 와서 먹으려고 하면 이빨을 요만큼 올리고 그래, 그게 짐승이요. 여러분, 이게 이기주의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짐승은 내가 최고예요. 지금도 자기 주장이 센 사람은 짐승적인 겁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어째? 주장하지 말며. 직분자는 주장하지 말며. 이 사람은 어쨌느냐? 고독한 삶이요, 단절된 삶이요. 이 사람은 바로 자신이 스스로 형벌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동물적인 차원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혈육의 울타리 안에서, 오늘 우리는 타인이 아니요, 외인이 아니요, 우리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에요. 짐승도 약한 것은 도태돼 버려요.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 안에서 가족이며 형제이며, 바로 우리는 인간과 사람이 하나 되는 선언이 있으니,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대선언이 있으니, 내 형제, 동생, 어머니를 보라 하는 선언 속에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꼭 잡고 사는 사람은 은혜 속에 승리할 것이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가족인, 피와 살을 나눈 골육지친 형제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육신의 지배하고 있으면, 육신의 지배를 받으면 목사님 싫은 것은 싫은 거예요, 그런 소리 합니다. 나는 형제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몸이 아파오신 분 아픈데 손을 얹으시고, 문제가 있는 분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요, 이웃을 불쌍히 볼 수 있는 거룩하신 예수님 눈을 주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님 마음이 내 가슴에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이 있는 자 치료하여 주시고, 기쁨을 잃어버린 자 웃음을 찾게 하소서. 가정에 좋은 날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